잠언서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apologetics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apology 아시죠? apology가 변명, 옹호 이런 뜻입니다. 변명하고 옹호하고. 그래서 이 apologetics는 사전에 보시면 조직적인 옹호론 혹은 변호론, 기독교의 변증론, 호교학 이렇게 되는 호교학, 호자가 변호할 호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변호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신앙이나 이론을 지지하면서 그것을 내가 왜 지지하는지, 왜 옳은지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방법적인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 신앙이나 이론을 옹호하는 동시에 공격이나 비판으로부터 보호하고 나가서 장점, 좋은 점을 자랑하는 역할도 합니다. 기독교를 예를 들자면 교회를 왜 출석하나?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기독교만이 참 진리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나 기독교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왜 어떻게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나고 질문을 하면 그럴 때가 언제든지 간에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요청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신앙에 대한 각자의 apologetics, 옹호론, 변호론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제대로 답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신앙을 바르게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고 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할 기회, 제대로 보여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한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잠언서는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로 분류가 됩니다. 지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물론 마구잡이로 모아놓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혜서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혜를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지혜 이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역시 지혜와 똑같은 거다라고 잠언서 지혜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 하고 이 땅에서 지혜를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지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속한 이 잠언서는 한 사람이 지은 책은 아닙니다.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했던 지혜의 말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자 혹은 편집자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저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아굴, 르무엘, 유다왕 히스기야의 서기관들도 저자나 편집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모르는 익명의 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저자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저자의 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잠언서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잠언서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는 한 덩어리의 모음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17절부터 21절이 뒤따라오는 22절부터 24장 34절까지의 서론 도입부에 해당한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이 서론을 통해서 지혜자는 제자 혹은 독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지혜자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선 귀를 기울여라고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집중하라는 겁니다. 뒤에 차가 아무리 지나가고 전화벨이 울리고 음식이 들어와서 향긋한 냄새를 풍겨도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이 집중해라, 귀를 기울여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귀를 넓게 열어라 이 말입니다. 귀를 넓게 열어라. 귀를 넓게 열어가지고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다 주워 담아라 이 소리입니다. 입구가 좁은 병에 물이나 기름, 깨소금을 부을 때 웬만큼 조심해도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깔때기를 사용하면 입구가 넓은 깔때기를 그 좁은 병 입구에 넣고 부으면 흘리지 않고 병 안에 모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귀를 최대한 넓게 열어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둘지어다,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두는 것은 어디에 마음을 두다, 혹은 저 여자에게, 저 남자에게 마음을 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쏟는다, 마음에 새긴다, 혹은 명심한다,
마음에 담아둔다, 더 심각하게 깊이 생각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숙고하고 되새김질하고 고찰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지혜자는 지혜의 교훈을 들을 때 속에 보존해라, 속에 보존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 배, 또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배에 넣어서 잘 소화시켜라. 생명을 자궁에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잘 보관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의 말씀을 입술에 두라고 하십니다. 입술 위에 둔다는 것은 실생활 가운데 지혜의 말씀을 사용해라, 적용해라, 다른 말로 하면 생활화해라, 이 뜻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스승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삶에 그대로 적용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자인 스승은 제자에게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 잘 보존하고 소화해서 삶에 적용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어려운 단어가 한 단어도 없지요?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뒤따라오는 잠언 22장 22절부터 24장 34절까지 말씀에 보면 다양한 분야의 교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총 36가지 교훈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 교훈이 애굽 말기의 대표적인 애굽 지혜 문학서인 아멘 에모페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멘 에모페는 30가지의 교훈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이 본문을 30가지의 교훈과 6가지의 추가 교훈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36개 전체를 하나의 교훈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36개 교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약자에 대하여 압제하지 말라는 내용도 나오고 대인관계에서 신중하고 절제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도 나오고 악인과의 교제를 금지하고 어린이에 대해서 엄한 훈육을 하라는 말씀도 나오고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음주에 대해서 경계도 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말씀하기도 하고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혼에 대한 준비, 위증과 거짓말과 보복을 금지하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혜자 스승은 이 다양하고 폭넓은 말씀을 제자에게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지혜자는 제자와 독자들이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이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독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을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행에 넣어둔 두둑한 돈, 변호사, 검사, 판사, 친구, 친척, 정치권에 제법 힘쓰는 지인, 똑똑하고 효심 깊은 자녀 등등등등등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자 스승은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궁금하거나 풀어야 할 문제가 있거나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인생의 장애물이 코앞에 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의한 일이 일어난다면 다른 누구를 의뢰하지 말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로 물어보고 답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지혜 모음집을 지혜자는 제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시편 기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115편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장성에서 집을 떠나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해라. 학교를 졸업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스승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해라. 세상은 학교하고 다르다. 학교는 교사들이, 스승들이,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해 주지만 이 학교의 울타리 밖을 떠나면 너네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제 집을 떠나서 혼자 살게 되면 모든 것을 네 혼자서 다 해야 되고 성인이기 때문에 책임도 네가 져야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한 뒤에 지혜자는 20절, 21절에서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적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20절, 21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아까 17절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지혜 있는 자의 말씀 혹은 지혜자인 스승의 그 지식,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21절에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아름답다, 빼어나다, 또 명사로 보면 아주 급이 높은 관리, 이런 뜻입니다. 동시에 이 아름답다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데 잠언서 22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세 번역 성경에 30가지라고 번역된 게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 아름다운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번역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판 다른 번역이 가능할까요? 아름다운 것과 30가지는 그런 연결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냐면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자음 글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음은 아주 후대에 와서 붙였습니다. 모음을 붙이기 전까지는 자음만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 자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구전으로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과거의 히브리 학자들이 읽는 법을 표기하자 해서 모음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들은 이렇게도 읽어지고 저렇게도 읽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음을 붙이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십자가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표현 있지요? 이재영이라고 쓰고 아빠라고 읽는다. 뭐 이런 거. 쓰기는 이재영이라고 썼는데 읽기는 아빠라고 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자음이지만 그 자음을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모음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다운으로 이렇게 읽었던 그 단어를 어떤 학자들은 이건 아름다운으로 읽으면 안 되고 30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라고 옆에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그 주석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세번역 성경처럼 30가지 교훈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것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읽던 것을 읽으면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교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지식을, 이 교훈을 아까 말씀드린 그 애굽의 아멘 에모페의 교훈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멘 에모페가 30가지 교훈을 전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30으로 읽기를 선호합니다. 선호하고 뒤에 36가지 교훈을 30가지 플러스 6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하기도 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이쪽 번역이나 이쪽 번역이나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도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새 번역에서는 30가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름다운 교훈이든 30가지 교훈이든 지혜자 스승이 제자에게 이 교훈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과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적이 21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목적입니다.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이 교훈 모음집을 주셨다는 겁니다. 깨닫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참다운 깨달음은 소화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깨달은 것을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에 옮깁니다. 구체적인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지혜자 스승에게 이 제자를 맡긴 사람들, 학부모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학생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후원자일 수도 있겠지요. 그들이 학생을 학교나 특별히 이게 지혜자 스승에게 보낼 때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의 지혜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스승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그들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후원자가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학생이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 얼마나 성숙했는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할 때 학생들이 그 배운 대로 그 스승과 같이 지혜롭게 잘 대답하기를 기대하죠. 만약에 학생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면 학부모나 후원자는 학생으로부터 스승이 가르쳐준 지혜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대와 투자는 실망으로 끝이 나는 거죠. 사람들이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데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배운 지혜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모든 스승은 기대를 합니다. 그죠?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가르쳐 준 걸 잘 배워서 잘 써먹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지혜자 스승에게 직접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제자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지혜자 스승처럼, 그리고 지혜자의 제자처럼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스승은 제자에게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익히고 소화해서 누가 물어봐도 언제든지 자기가 배운 것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게 가능하겠지요. 지나가는 사람이 알아보고 물어보는데 나중에 대답해 줄게요. 제가 찾아보고 대답해 줄게요. 이러면 아주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설교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전달한 것을 이 사람들이 잘 듣고 소화해서 삶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목사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주셨고 교회의 목사들에게 선생들에게 주셨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소망에 관해서 질문할 때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보여줘서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항상 대답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아름답고 적절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는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나 대응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곧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죽음과 부활이 2022년을 살아가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어렴풋이 아는 사람에게 성도들이 제대로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도들 각자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귀를 넓게 열어서 듣고 마음에 보존하고 잘 소화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여 말씀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의미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말씀의 참된 의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마음 깊숙이 꾹꾹 눌러 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롯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씀을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해서 말씀의 맛을 제대로 보기 전에는 우리는 진리이신 말씀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기 전에는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아두면 그거 안고 없는 찐빵, 설탕 없는 호떡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고 인생길을 보여주시고 인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인생, 생명, 진리, 영생, 천국,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가장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게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진리와 생명을 찾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고 전달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 참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